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저희 성도님들이 점심이 중단되고 그리고 교제가 중단되고 우리가 2m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소그룹도 중단되고 그래서 소그룹을 그리워하고 또 함께 식탁 교제하는 걸 그리워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목사님 우리 언제 다시 식사하고 또 소그룹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참 그립습니다. 주일날 우리 그렇게 모였던 그 주일을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밥 안 먹고 집에 가니까 아이고 일 안 해도 좋다, 속 편하다, 그냥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시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밥 먹는 거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물리적인 밥풀이 들어가고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격려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기도 제목이 형성되어지고 놀라운 이 역사들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분들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이 목마르고 또 배고픔으로 느껴지고 또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지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그냥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거의 구절마다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만나서 주고받고 교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AD 55년경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지난주에 봤듯이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가정교회가 하나 있었고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두 번째 가정교회가 세 번째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네 번째는 14절에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15절 다섯 번째 뒤에 보면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5절, 10절, 11절, 14절, 15절에 저의 집, 저의 권속들 그 집안 식구들이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5교회가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희 장인되는 이기복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월요일 새벽 5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 3일장을 치르는데요 풀로 3일을 치렀어요. 새벽 5시에 소천하셨으니 우리가 새벽 5시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련했다. 장인어른이 주일 성수하시고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 다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딱 돌아가셨어요. 많은 은혜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그 아들 되는 이은태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을 올 수가 없었어요. 오면 2주 격리되고 돌아가면 또 2주 격리되는데 돌아가서도 대체할 사역자가 없고 또 한국에 나와서 2주 동안 지나고 나면 장례식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냥 영상으로만 목소리를 우리 이규복 선교사님에게 아들 목소리만 들려주고 기도받고 또 예배에 동참하고 그렇게 아들 되는 이은태 목사님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상주인데 아들이 못 와서 이제 맞사위인 제가 상주가 되어서 3일 동안 조문객을 맞았어요. 풀로 3일이니까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장례식이라고 해도 체력적으로는 이제 부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은혜들을 장례식을 하면서 치렀습니다. 저도 장례를 꽤 많이 가봤는데 이번 장례 같은 장례는 참 드물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의 반 이상이 다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쪽의 목사님, 또 저희 쪽의 목사님. 목사님들이 더 많은 장례식. 그리고 보니까 맥주 한 캔, 소주병 하나가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제가 이제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단 한 방울의 알코올도 장례식에 소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아내와 우리 처남을 통해서만 들었거든요. 어차피 돌아갔었으니까 제가 험담 좀 하려고요. 이제 저러면 뭘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내와 처남의 버전으로 들었던 우리 장인어른은 그렇게 가정적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상처도 남기고 또 그러한 기억들을 남겨놓으셨던 그런 장인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장인어른을 뵀을 때 이미 스텐트를 8개를 수술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이 핏줄 안에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의 스텐트 수술 여부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직 모르지만 8개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또 더 이상 못 넣어가지고 우리 풍선처럼 혈관 확장술을 했습니다. 후 불어서 2번 더. 10번의 이 혈관과 관련된 시술과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혈관이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혈관이 막히면 이제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체가 건강하지만 이제 기억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저희 장인어른으로부터 반복되는 얘기들을 듣고 또 저희 아내와 처남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전 다였어요. 근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장인어른 교단이 예술에 대한 강리회, 예감인데요. 우리나라에 강리가 2개, 기감이 있고 예감이 있는데, 예감이 58년 된 이 교단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학교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쪽 역사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 저희 장인어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전체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저희 장인어른이셨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82년도에 선교를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88년을 전환점으로 선교가 우리 한국에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88 올림픽. 올림픽을 하면서 이 반도 국가가 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국가가 이제 세계에 대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붐들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88년도입니다. 6년이나 전에 82년도에 선교를 얘기하면서 만나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대국 선교 하고 다녔대요. 중국 선교를 대국 선교라고. 더 놀라웠던 것이 82년도에 대만으로 가시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한국 분이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를 개척을 안 하고요,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중국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 영위되고 있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장인어른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신신문 목사님 같은 그 교단의 감독을 여러 번 역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각 교단의 이 총회장들 연합회에 항상 이 대표회장으로 많이 섬기셨던 신신문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뵌 적이 있거든요.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날
또 오셨어요. 첫날에 오셔가지고 내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기복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새벽마다 그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기도하는 선교사.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사랑하는지요. 제가 그 신목사님이나 그 교단의 감독들, 지나가셨던 정경 감독들이나 현재 감독들이 오셔서 저희 장인어른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제가 모르고 지나갈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이 마지막 날 화장터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다급하게 오셨어요. 보통 조문은 첫날, 둘째 날 하고 셋째 날 발인하면 이제 화장터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조문들은 화장터에서 잘 오지 않는데 한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부고를 들었어요. 부고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기복 선교사님이랑 뭐 각별하게 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고, 또 이 가는 거는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수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래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종인데, 또 너는 같이 동문인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종의 마지막 길에 그 배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황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막 책망을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조문 안 오신 분들을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 목사님 조문 안 온 사람들 지금 다 기억하고 혹시 책망하나? 전혀 그거 아니에요. 이 황 목사님이 그래서 다급하게 집에 있는 걸 막 챙겨가지고 부조금을 만들어가지고 탈탈탈 털어서 와가지고 그렇게 이 화장터에서 저희들하고 그 교제를 저희 장모님하고 나누고 제가 장모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아내나 이 처남을 통해서 들었던 그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 그것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선후배 동기 목사들이 귀하게 여기고 한국교회가 선교가 뭔지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선교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선구자적 역할들을 그 교단에서 하게 하고,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이 늘 갈등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할 때 대만하고 단교됐거든요. 그 대만하고 단교되니까 대만에 있는 대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맞기도 하고 그리고 다 철수했어요. 그때 다 철수하려고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철수하는 거는 사역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 한국 사람들 철수하는 그 상황에서 장인어른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남은 거예요. 대만에. 저희 처남 얘기들을 보면 학교 가면 맞고 오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 중국하고 손잡으려고 우리하고 머리를 끊어? 이러면서. 그런 뚝심. 거기 남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이제 제가 상주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교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교제의 자리가 없었다면 제가 전혀 몰랐을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텐트를 8개를 넣고 확장술을 2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혈관성 이 치매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요양원에 가면은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을 꼭 잡고 김집사 고맙네 이래요. 저는 정목사거든요. 참고로 성이 정씨인데 김집사 고맙네 그래요. 항상 저는 그 김집사님 대신해서 일을 한 사람인데 염려되는 게 뭐였느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기억할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난 돌아가시는 그 주간 화요일날 임종 예배를 살아계실 때 드리자해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니까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의식이 없고 그때는 호흡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축도를 하니까 손을 축도하는 손으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손을 배꼽 위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손을 해요. 그리고 그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쭉 흘리죠. 그 다음에 우리 손선영 목사님 그 요양원에 그 대한 감리교 감독을 하셨던 그분이 요양원의 목사님으로 또 같이 임종 예배를 2번 드려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드릴 때마다 똑같이 하세요. 손을 드시고
손을 모으고 예배하면 반응하시고 우시고. 그 사모님 얘기를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교제하면서 들은 거예요. 교제하면서 이거 처음 들은. 이 말할 수 있는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저희들이 임종 예배 드렸던 그 한 주간은 말 아예 못했고요. 음식도 섭취 못했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할 수 있는 거 마지막 때 그때에 저희 장인어른이 이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은사 중에 방언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방언 받은 그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방언을 분명히 받았던 것들을 한 번도 그 이후로 그 교회에서 나오면 쓰지 않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방언하지 않고 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의식이 있을 때 그 손선영 목사님 사모님이 지켜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지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얼마나 이 감사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저희 사모랑저랑 감사 얘기가 주가 됐어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사모 감사의 대표적인 것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게 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둘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런데 부모님이 선교사고 부모님이 신앙인이어서 이 신앙을 가진 가문에 태어나서 신앙을 갖게 된 것 너무 감사해요. 또 장인어른이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신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들, 목사들 중에 중간에 중도 이 탈락하는 선교사, 목사들 의외로 많습니다. 마지막 그 길을 마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아버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마지막까지 뼛속까지 목사와 선교사로 그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이 교제했던 걸 다 못 나누지만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의 사역에 함께 했던 분들, 그 중에 한국에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 부부로 찾아오시는 분, 고본사님 내외, 황집사님, 신집사님 대전에서 올라오시고, 홍집사님 내외, 이분은 막 호주 가셨다가 싱가포르 가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들어오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제가 우리 전도 검역기도회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대만에 오래 계셨다가 지금 한국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제가 기억할 때 죄송하게도 전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과자 감옥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회심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셰프입니다. 자기 본 직업은 요리사인데요. 요리사이면서 요리사를 주업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무리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전과자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못했죠. 전과자, 얼굴이 딱 전과자예요. 험악하고 투박하고 이래요. 근데 제가 그분을 중간중간에 계속 만났거든요. 만날 때마다 좋은 거예요. 만날 때마다 좋은 거예요. 요번에 장례 이튿날 밤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같이 짧게 교제했는데 목사님 같았어요. 제 눈에는 목사님 같은 거예요.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켜 놓은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가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이규복 선교사님은 많은 씨를 뿌리신 분이십니다. 많은 씨를 뿌리신 분이십니다. 그 열매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그분인 거예요. 전과자로 살다가 대만 이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사역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과 성직자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분도 장인어른의 이 씨뿌림의 그 사역의 한 열매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 만남이 감사한 점으로 기억에 남는 만남이 되어졌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은행하라.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 암블리아, 그리고 16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바울은 알고 있고 또 로마 교회는 알고 있지만 굳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애써서 바울이 침묵해 놓은 이 사람을 우리가 애써서 파헤쳐서 누구인지 그런 시도들은 조심히 해야 되고, 만약에 할 때는 가능성이나 개연성들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8절 나와 있는 암블리아는 신약 성경에 누구인지 언급되는 적이 없어요. 남자는 확실합니다. 암블리아, 여자처럼 보이지만 남성형이에요. 남자인데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주 안에서 신자이죠. 예수 믿는 신자인데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이 암블리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오늘 로마서 16장 그 다음 절 9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은행하라. 9절에 나와 있는 우르바노와 스다고는 역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들이 누군지 얘기해 주지 않지만 이름을 딱 들었을 때에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은 그 시대를 또 여러 정황들을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썼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때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은 철수야, 영희야,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 시대의 철수, 영희는 교과서에 등장하고 저 많은 친구들이 철수과가 많았고 영희과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때 이름을 들어보면 참 재밌고 웃기고, 제가 제 딸한테는 절대 지어주지 않을 이름들이 많습니다. 제 딸 이름이 이엘인데요. 이쁘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 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할머니 때는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는 그런 이름 잘 안 썼어요. 심지어는 막 할머니는 여자인데 남자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딸이 많은 집안에는 마지막에는 그냥 꼭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름을 보면 시대도 나오고요. 이름을 보면 많은 것들이 사회 신분도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돌쇠, 먹새, 향단이, 방자 딱 들어도 어떤 신분의 일을 했을까 예측이 되죠.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우르바노와 스다고는 노예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노예의 이름. 그러므로 8절과 9절이 함께 이어져서 소개되는 것들을 볼 때 암블리아도 어쩌면 노예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우르바노와 스다고는 확실히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 8절과 9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이 노예를 내 사랑하는 자,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동력자, 나의 사랑하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사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쓰는 편지는 성경이 되어지는 이 사도적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 그 당대의 노예였던 이들을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다, 나의 파트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빠지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8절에 주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노예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고 이렇게 자기와 동급인 동력자로 여길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주 안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
세상의 사회적 신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형성해버리는 거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본속에게 문안하라.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아벨레가 누구인지 역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로는 우리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1세기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쓰고 또 1세기의 정황들을 그의 역사서 안에 많이 기록해 놓았던 요세푸스가 이 아리스토블로를 헤롯 대왕의 손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의 이 가까운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의 진술이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황제, 로마 황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회적 신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이어서 나오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0절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우리 아벨레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기수는 이 클라디우스 황제의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신분에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이 헤롯 가문과 황제와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과 교류하고 교제했던 인물인 것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아벨레를 빼고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온과 나기수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8절 9절 사람들하고는 대조적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헤롯 가문, 이 왕족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하고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교제권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나와 있는 이 아벨레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 아리스토블로와 그리고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과 함께 묶여서 10절, 11절에 소개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귀족의 또는 사회신분이 높은 자들과 교류가 가능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1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 아벨레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대요. 아벨레가 도대체 무슨 사역을 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이 사람은 교회에서 테스트가 끝난 사람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본 거예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다 겪어본 거예요. 테스트 해보고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붙여주는 이름이 뭐냐? 인정함을 받다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그의 신앙생활, 그의 삶 여기저기를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언행이 신실하고 그의 삶의 자세가 신실하고 그러한 자를 이 인정함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레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 교제하고 인사하고 시간을 갖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지 만나서 듣고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5개의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또 나기수의 가족들 아마 아리스토블로나 나기수 자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가족들, 그의 집안 식구들은
분명히 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종과 노예와 그리고 황제와 가장 가까이 교류하는 사람이 함께 교제권을 형성하고 또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안에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또 팔도에서 우리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또 사회적인 여러 교육이나 재정 상황들 다 다르고요. 기회가 주어져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쪽에 은사가 있어서 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또 뒷받침되지 않아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재능이 있어서 다른 길로 일찍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정말 끼니를 걱정하고 또 한 달 한 달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요, 오늘 로마 교회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바울이 보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고, 오늘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체념하고, 원래 교회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 원래 교회 가면 편이 나눠져 있는 것, 교회 가면은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짝짝꿍해서 자기들끼리 절친 만들어 놓고 아무도 거기에 못 끼어들게 하고, 처음 온 사람들 가기 힘들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 끼기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조금 약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교회고 그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체념해 버리는 거죠. 그게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든 거예요. 만약에 체념할 것이면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표류하듯이 신앙생활할 것이면 사실은 교회는 개척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이유도 없고 교회가 존속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늘나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또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를 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체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한 교회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그르모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에게 문안하라. 12절에 나와 있는 세 분은 전부 다 여성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자매인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이 돌림자가 있는 것처럼 드루 그리고 베나와 보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두 자매입니다. 이 두 자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역시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두 자매. 지금 현재 로마 교회의 현역이에요. 그 교회에 그 해에 직분을 갖고 서리 집사님이 되셨는지 권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분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보에 제가 이 헬라어를 올려놓았는데요. 이 커피 아워라고 하는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현재 능동 대분사예요. 지금 현재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두 자매를 바울이 언급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얘기 안 해줬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영했든지, 아니면 주방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마지막까지 다 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지, 아니면 청소를 매주 와서 몰래 했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 계속 와서 섬겼든지, 뭘 했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현재 수고하고 있는 두 자매, 만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잊지 않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절 끝에 버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버시는 분명히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 여기에 버시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우리 한글은 현재형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이 버시에게 썼던 이 수고하고는 부정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코피아웃 동사의 부정과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는 버시가 이전에 과거에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 열심히 헌신한 여인이라는 것은 아마 은퇴하신 권사님, 은퇴하신 집사님쯤 될 거예요.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버시가 한 수고를 바울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수고하고 있는 드루베나 드루보사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두 여인 이전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수고했던 이 버시도 바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계되고 있는 거예요. 승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자 지사님들의 수고가 교회를 붙들고 있었고요.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바울이 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루포는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기로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는 마태복음 다음에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책 83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밤새도록 신문받고 그리고 세 번의 채찍질을 당하고, 로마는 3단계로 채찍질을 하거든요. 단계별로 더 중한 채찍을 맞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채찍 맞다가 내장이 돌출되어서 죽는 사례도 허다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그 채찍질까지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세로목은 못 박히는 곳에 놓여져 있었고요. 가로목을 지고 갑니다. 가로목. 근데 엄청 무거운 가로목이에요. 그 가로목을 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그 가로목을 못 지고 올라가니까 누군가가 져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였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리비아,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못 박히는 곳까지 가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히는 모든 장면들을 다 지켜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 루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질 때 제일 먼저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수신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아니죠, 확실히. 네. 마가복음을 쓸 때 제일 먼저 수신자가 로마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포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로마 교회하고 루포하고 좀 연결되어지는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바나바고 제일 마지막에 소개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이죠. 그 중간에 세 명을 언급을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같이 연결돼서 나온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 구레네 지역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니게르는 이 검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니그로족 얘기하죠. 그 의미예요. 금은 시몬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함께 소개되고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 검은 형태의 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시몬이 오늘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일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 오늘 로마서 16장 다시 와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 끝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루포의 어머니를 만났냐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 보냈던, 파송 보냈던 1차 선교 파송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으면 그 아내도 같이 있었겠죠.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불신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고 곁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눈빛. 여러분 예수님 눈 무슨 색깔인지 여기 아시는 분 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지면서 옆에서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땀방울, 예수님이 무슨 표정으로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갔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덮였을 때 그 광경 속에 시몬이 있었고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7마디 할 때 다 들었고요.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재용수하는 기도, 어머니를 맡기는 거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맡기고 한편 강도가 맡기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맡기고 그 신자가 되고 선교에 열심히 내는 안디옥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선교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알렉산더 루포, 지금 루포는 어디 있어요?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 죽인 전과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 핍박하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를 죽인 피 묻은 손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 오해하고 왜곡하고 아직도 원한을 풀지 않거나 마음을 안 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의 사역에 나가면 돌 맞고 들어오고 아니면 비난받고 들어오고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집에서 바깥에 내 자식이 나가서 요거도 먹고 오고 손가락질 안 하고 오면 어머니는 끌어안죠. 그리고 밥을 지어줘요. 얻어맞고 오면 옆에서 씻겨주고 물리적으로도 도와주고 정서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만큼 자식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간절한 기도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 모자라고 내 자식이 부족할수록 신앙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만나면서 나가서 얻어터지고 들어오고 마음이 상해 들어오고 정서적으로 기갈당해서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편들어주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을 때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뭐 한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이에요.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의 어머니라 해서 제가 이 힐다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버지에서 스코틀랜드 공부할 때 7년 동안 매주일 저를 가고 있었어요. 저희 사모랑 우리 이래비가 그때 태어났는데요. 단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밥을 해주셨어요. 주중에 우리 국제학생들 사역할 때 그 한 3, 40명의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만 먹인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아버지 대학의 교육대학원 원장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셨거든요. 스코틀랜드 교육계의 어머니라고 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7년 동안 저랑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하면서 저를 아들로 여겨주셨어요. 자기 집에 남자를 들여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연세가 87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 혼자 있을 때 남자를 들여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넌 내 아들이랑 똑같다. 저희 마음속에 저희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지만 주 안에서 힐다 도란 할머니는 저희 영적인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제 존하고 팜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우리 이래비 예비에 자칭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늘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 소천 소식을 듣고 스카이프를 하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존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틀 동안 꼼짝을 못했다. 침대에 누워있다. 그 얘기 듣고 걱정이 돼서 우리 어제 스카이프를 했어요. 보니까 많이 회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농담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아무리 집에서 이제 격리되어서 딴밤을 쓰고 있거든요. 그 존하고 팜도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제 논문 마지막 6개월이 마무리하고 있을 때 비자 연장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저희 아내하고 이 이래비는 대만에 보내고 제가 어디 기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기거하는 게 이제 집은 다 보냈고 이걸 다시 또 구입해서 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존하고 팜 집에 제가 하숙비를 내면서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 이제 출가시켰어요. 아들 둘이를. 그 자기 아들 방에 저를 묵게 하는데요. 6개월 동안 우리 한국의 어머니도 다 나누는 도시락을 사주셨어요. 제가 연구실 갈 때마다 도시락을 사주셨고 그리고 막 침대포를 매주 이렇게 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속옷도 달아야 된다. 나는 그건 절대 안 된다. 이제 6개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지내도 우리 한국에 아무리 마음 좋으신 분도 심지어 우리 가족도 6개월 지내면 부딪히죠. 막 인상 찡그리고.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게 보여도 그래서 조금 그런 눈치는 있거든요. 6개월을 지내면서 단 한 번의 눈빛으로도 저에게 찡그려 본 적이 없었어요. 두 분 다. 이쯤 되면 가족이 다 얘기해도 될 만해요. 지금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6년, 7년, 8년 동안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하고 아직도 교제하고 아직도 기도하고 저는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안에 이런 어머니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끌어안고 부족을 채우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14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같이 하십시다. 시작. 아스는고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아르도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14절은 다 남자들이에요. 15절에 율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빌렁고로와 율리아가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16장의 패턴상 부부일 수 있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나오듯이. 그렇다면 15절에 나와 있는 내려오는 남자고 그의 자매 여자겠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블롤로고와 율리아 가정을 15절에서 언급할 수도 있겠다. 부부와 자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없어요. 바울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14절 15절에 뭡니까? 14절 끝자락과 15절 끝자락에 가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름을 단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무명의 영웅들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질 때요, 이름이 드러나게, 어쩔 수 없이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고, 주보에 이름 한 번 올라가지 않는 익명의 영웅들이 있어요. 모든 전쟁에 승리할 때 보면 뛰어난 지휘관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휘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작전을 세우고 이 전략을 짜서 전쟁에 승리하죠. 그런데 익명의 용사들, 피 흘려가며 적지에 깃발을 꽂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익명의 용사들이 없이, 무명의 용사들이 없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합정동에 가면요,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신앙이 해이해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쯤 되면 한번 가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 땅에 선교로 들어왔다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뼈를 묻은 곳이 양화진입니다. 거기 가면 직선적으로 쭉 내려가다가 코너가 도는 곳에 보면 작은 묘비들이 한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묘비는요, 이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그쪽에 있는 묘비는 이름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태어난 지 5일 만에 죽고, 이름을 짓기 전에 죽고, 또 이름을 지었어도 너무 어려서 죽고, 이름이 없는 순교자들,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헌신이 우리 한국교회가 태어나고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름 때문에 섭섭해하는 일들, 우리 교회는 아예 제가 그냥 헌금 봉투 가지고 이름 검명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지만, 어떤 때는 이름 안 불러줬다고, 왜 내 이름이 호명이 안 되냐고, 이름의 목숨을 물어요. 오늘 여기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무명의 성도들이야말로 익명의 영웅들이죠. 찬양받지 못한 무명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의 사역이 로마 교회를 세웠듯이 오늘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익명의 영웅들이 많은데 하늘나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성경은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받지 않고 규범적으로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 규범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화 가운데에서만 가능했던 것. 예를 들면 오늘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을 전부 다 입맞춤으로 무난했으면 상당히 황당하고 좀 당황하는 일들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일어나죠. 그런데 로마 교회, 이탈리, 유럽, 서구에서는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것, 그들의 정서요, 그들의 문화입니다. 제가 처음 영국 갔을 때 가장 교회 가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가면 여자 성도님들이 제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시나 이분들이. 나중에 가니까 그게 이제 문화고 정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볼을 비비고 또 적당하게 볼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으로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다정함을 표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16절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따뜻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은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서로 입맞출 정도의 연합, 하나됨. 그것을 이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로마 교회 5개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쪽에 열거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인정함을 받았고 어떻게 수고했는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6절 후반부는 로마 교회 말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에게 원한다. 이 교제를 확장시켜버려요. 그 확장된 내용이 21절로부터 23절, 오늘 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가 함께 무난하게끔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를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만약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않고 하늘나무 교회서를 썼다. 로마는 지역이니까 수지서를 썼다. 수지. 우리가 수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수지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내 사랑하는 내 동력자, 우리의 동력자, 많이 수고하고 인정함을 받은 자, 이런 단어를 쓸까?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로마 교회를 보니까 그 당시에 남자 여자 찢겨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었어요. 노예와 자유인, 노예와 중산 상류층의 사람들, 사회 계급 신분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 교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고 노예가 황제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고 또 교제를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읽지만 2000년 전에 이 로마서 16장을 읽는 사람들은 이거는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교제권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 사회에 그때의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교제권의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학교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로마 정치권에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지연, 혈연, 학연, 코드가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과가 맞냐 아니냐 그래서 교제권이요 크고 작은 공대할 거 없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아직 그 정도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게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안에 혹시라도 세상적인 분파나 갈라짐이나 나눔이나 그렇죠? 한국 사람 아닌 분들이 우리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해요. 제가 코리안인데 그 영국 사람 백인 교회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포용되어졌듯이 저는 우리 하늘나무 교회에 더 많은 인종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흑인들도 오고 동남아시아에 일하시는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 좀 많이 닿을 수만 있다면 사회 신분적으로도요 공부 많이 하시고 재정 능력이 있는 분들도 오셔야 되지만 정말 공부할 기회가 없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교제권을 형성합니다. 이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에 나누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분투하고요 작정하고 양보하지 않고 싸워야만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각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지역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수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지역교회에서 내가 사용해야 될 내 재능이 무엇입니까? 내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검증받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심지어는 담임 목사도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지 않는 무명으로 지나가도 괜찮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이 함께함, 더 많은 교제함.
오늘 우리가 교제를 그리워하는데 이런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하고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랑 관계하고 있는가? 늘 만나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하고만 내가 늘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교제권을 확장해라. 교제권을 넓혀라.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 말씀에 순응하여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옵소서.